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11월 첫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사함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달을 시작할 수 있고 이번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이 묘사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온누리 침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주님과 여러분들을 섬겨온 이제 박 목사님은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 교회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축복하였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목적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이 떠나시고 또 이제 새 목사님이 청빙될 때까지 제가 이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볼 때 어느 때였냐? 어려울 때였습니다.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새 목사님이 오실런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동안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괜히 그 말했어. 취소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취소하고 싶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사는 사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고 화를 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정말 새해에는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은 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신실치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등 뒤로 돌리고 앞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일이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는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언제나 생활 철학, 목회 철학이 뭐냐? 심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사역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속적인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기회가 왔다고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날씨는 추웠지만 청소를 했어요.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깜빡 잊어버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또 이해를 해요. 또 아우트타운이라든지 할 일이 있어서 못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가 얘기하는 거 새로운 출발하자.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생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어저께 교회 청소를 해서 교회 건물 안팎으로 많이 깨끗해지고 정돈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Spiritual renewal, 이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배 생활, worship life는 어떻게 내가 해왔는가? 내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성도들과의 교제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왔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개선하고 성도들과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성도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더 잘하기를, 더 잘하기를, to do better. 하나님은 원하세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새로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 출발하는 데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짜릿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일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시간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for times are evil.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저와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새로 시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 몇 달이 될지 며칠은 아니겠죠. 적어도 몇 달은 될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처음에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어떠한 문제든지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운 생각들을 갖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뭐를 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재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 wants all of you to rededicate your lives to the Lord.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재헌신하실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겠다는 결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재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재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되신 그의 자녀 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지금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온누리 침례 교회 다니시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 아주 생동하는 다이내믹한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재헌신하는 가운데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봉사에 열심을 내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가 여러분 반복시킬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way we make a start will determine the outcome.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그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돼요. All Nations Baptist, 오늘의 침례계 새로운 시작의 교회, All Nations Baptist Church, a place of daily new beginnings.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함을 새롭게 보이듯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모이는 온누리 침례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 길이 이제까지는 주일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예배 한 번만에 그쳤는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수요예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대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초조함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틀에 박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는 앞길에 장애물을 놓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시선에서 떠나서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일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자랑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설교 길게 안 할 테니까. 자, 제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리노이 시카고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시카고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길이 그냥 눈으로 가득 덮여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에 갔습니다. 플로리다에 가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자기 와이프 이메일 주소를 적은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자기 기억에 따라서 자기가 이메일 주소를 썼는데 불행하게도 글자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에 갈 이메일이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그 이메일이 갔어요. 그런데 그 이메일에 뭐라고 썼느냐? 사랑하는 여보, 나 방금 호텔에 체크인했어. 내일 당신 도착할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어. 추신, 여기 너무 더워. 그런데 그 이메일이 누구한테 갔느냐? 어느 노 목사님 사모님에게 갔어요. 그 사모님은 곧 그 사모님의 남편 되신 목사님은 곧 전날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그 이메일을 딱 보니까 여기 너무 더워요. 내가 지금 체크인했어요. 나 당신 기다려요. 지옥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웃죠. 웃을 땐 웃어야 돼요. 울을 땐 울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어소리티가 있는 파워가 있는 목소리는 모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려움도 환난도 시련도 다 겪게 만들었습니다. 다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outstanding leadership, 아주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며 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만 인도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점에 출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종 모세와 내 종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의 침례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 시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모든 chapter, 모든 장, 모든 verse, every single line, 모든 성경 말씀의 한 줄 한 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짓밟고 지나가겠다. 내가 있을 곳은 내 발밑이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사탄이 와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실망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려서 다른 것을 보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클레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믿기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쁨으로 참석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할 때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직장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열심으로 효과적으로 effectively 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으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사탄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있어요. 목사가 저 설교한 거 안 이루어질 거야. Nothing is gonna happen to you. 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Be careful to do every single word of the Lord.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적인 체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목사가 아주 카리스마틱 퍼스널리티가 있어서 아니에요. 또 내가 여러분들이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타고난 능력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성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7절에 나와 있듯이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카리스마에 있지 않아요. 성공은 우리의 체력에 있지 않아요.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내믹한 퍼스널리티도 아니에요. 내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내 다이내믹스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순종을 원한다. I need your obedience.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wholeheartedly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고 바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저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능력은요, 우리의 체력에 있지 않아요. 회중이 많고 적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무슨 재원이 있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파워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는 순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눈물에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의 눈물이에요. 우리의 brokenness,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주님이 저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눈물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그 세상적인 지식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그 능력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로운 출발을 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출발을 새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세요. 옛날에는요, 주일에 새벽기도 있었습니다. 5시 반에. 그리고 또 일부 예배 있었어요. 저녁 예배까지 있었습니다. 금요 청년 예배 플러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되고 위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행운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누리 침례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각각 성도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아주 이키프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차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커리지 하십니다. 인커리지 하십니다.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의 중요성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한 번, 오늘은 안 가도 되겠지. 오늘 한 번인데 한 번의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또 매일의 새벽 기도에서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멘텀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어색하고 또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은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생활화가 되고 스피드를 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뭐냐? 꾸준함, 그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